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제목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 네, 병사, 군인이죠. 군인, 군사, 군인, 군병 다 말이 다 비슷한데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젊은 교육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권면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 1절 말씀에 첫째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네,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욕심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과 싸워 이기고 우리는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이기는 그런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망을 이기는 능력의 주님이 되신 것이죠. 승리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 승리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다 작은 병사로서 우리 예수님은 대장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작은 병사로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군인들처럼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과 시험 이런 거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래서 그러려면 첫 번째 은혜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군인이 약하면 전쟁이 질 수밖에 없겠죠. 강해야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젖어야 된다는 거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강하고요. 사람은 물 밖에 있는 것이 더 강하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참 죄인 중에 괴수로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거기에 감격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심령이 참 용사로서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 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요.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목사가 그 부교육자 가르치고, 부목사 가르치고, 부목사는 또 교사들 가르치고, 교사들은 주일학교 가르치고,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 바울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계속해서 후대 이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 다른 말로는 그 믿음의 자손이 있는 사람, 믿음의 손자가 있는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가 있고 믿음의 손자, 손녀가 있고 그런 식으로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리 군인이 강해도요,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충즉 진명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목숨을 바치는 거라는 거야. 요새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았는데 한산 대첩. 그리고 전에는 명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데 이제는 한산. 이순신 장군이 죽어가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죽음을 알려지게 되면은 원수들이 득세할 거고 아군들은 사기가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알리지 말라.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임금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죠. 풀무불에도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고, 사자굴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선한 싸움에 있어서는요, 고난이 있어요. 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것이거든요. 의, 생명,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과 빛과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은 놀던 물이 좋다고 하면서 진흙탕에서 썩어가면서 화장실에 뭐예요? 구더기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은 의요 빛인데 이 세상은 어둠이요 죄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죠. 죄악된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에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장 8절 제가 읽어봅니다.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건 복음과 함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유익된 고난입니다. 생명을 살리다가 당하는 고난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살리다가 자기가 희생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래서 이 좋은 병사는 믿음 지키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장이 떨어지면요 군대 와라 그러면은 가정에 부모 공경에 부모 섬겨야 됩니다, 자식 있습니다, 그 소용없어요. 평시에는 좀 봐줍니다. 평시에 군대 오라 하면은 무슨 사정이 있으면 좀 연기는 해줘요. 근데 전쟁 났다고 해봅시다. 전쟁 났을 때는 영장 떨어지면은 안 갈 수가 없어요. 만사 제쳐놓고 가야 됩니다. 요즘에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뉴스에 보면은요, 그 처자식 남겨놓고요, 아기가 어리고, 그런데도 국가가 부를 때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생활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 다음에는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요,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전쟁할 때도 어떤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국제법상 먼저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갑자기 기습적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전쟁할 거다 선포해놓고 전쟁을 해야 국제법에 옳은 건데, 우리가 운동할 때에도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달리기 할 때에도 자기 레인을 잘 지키고, 규칙이 있죠. 규칙 없는 운동은 없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세 번째로는 고난을 받고, 네 번째로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로는 법대로 성경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은 상급이 있습니다. 3가지 상급이 있는데요, 5절 하반절에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계하면은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여기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은 우리가 영의 양식, 소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전쟁하면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면은 신령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소득이 있을까요?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선한 싸움에 승리하면은 이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전쟁을 자꾸 해보잖아요. 해보면은 전략이 생겨요. 그게 쌓입니다. 전략이 점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도요, 훈련을 해야 돼요, 군인들이. 우리도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성경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군대도요, 월남전에 가서 전쟁해보면은 그게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가지고 달러도 벌어오지만은 가서 전쟁 통해 전쟁의 실력이 쌓이는 거죠. 지혜가 생기고 전략이 생기고, 여기도 계속 선한 싸움에 싸우다 보면은 이 지혜가 생기고 신앙의 경험과 승리자의 경험, 그게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그 열흘 시험을 통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즙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서는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도 10배나 총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면류한 상급을 받고 먹을 신령한 양식이 생기고 신앙의 그런 총명,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였사오니 참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법대로 경계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 안에서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된 종으로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참 신자들이 되고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참으로 지혜를 얻고 신령한 양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